2023년 10월 2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신랑 되시는 주님은 신부들의 신혼집과 신혼방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름다움의 극치 신혼집 새 예루살렘성을 예비하신 것이다. 유대인 결혼 풍습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지 않고 청첩장도 보내지 않는다. 신랑에게 날짜를 물으면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한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않기 위해 항상 창문에 불을 밝혀놓고 준비하고, 신랑에게 날짜를 물으면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한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않기 위해 항상 창문에 불을 밝혀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신부들을 공중 휴거시켜 데려가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깨어 있는 것이다. 시온 공중에 떠있는 신혼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 황금도성으로 12 진주문과 12 기초석으로 최고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한 장엄함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의 극치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며 움직이는 광대하고 거대한 별이며 통치본부이다. 계시록 21장 2절 시온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은 휴거될 신부들을 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며 아름다움의 극치 신혼집 신혼방인 것이다. 주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입게 될 결혼 예복 세마포는 이름이 있다. 어린 양 신부들이 입게 될 결혼 예복 세마포 이름은 부시노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부시노스 예복은 믿음, 회개, 사랑, 감사, 인내, 충성, 순종, 기도, 찬송, 전도, 섬김, 나눔, 화평, 겸손, 온유, 소망, 거룩,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예복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신부가 되어야 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 때 휴거 신부가 입어야 할 세마포와 결혼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공중휴가가 임박한 종말의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중휴거되어 주님과 혼인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입성이 목표인 것이다. 성경 66권에 수많은 놀라운 큰일들이 많이 있었다. 세상 창조, 노아, 홍수 심판,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리고성 무너지고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탄생,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등 성경 66권의 놀라운 큰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구약, 신약,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날은 무엇인가?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날은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날이고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는 날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전무후무한 최고의 결혼잔치다. 휴거 성도들의 목적은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 신부들은 누구보다도 수천 수만 배 최고의 최상의 행복한 자가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한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휴거의 날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천지의 진동, 휴거 나팔 소리에 땅이 요동을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에서 만만의 천사들이 새하얗게 내려오고 신부들이 빛나는 광채로 황금마차, 보석마차 타고 공중휴거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간다. 공중휴거의 날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이다. 오순절을 통하여 오신 주님께서 첫 열매 신부들을 취하여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가신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잔치를 함으로써 오순절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된다. 휴거될 주님의 신부들은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좋은 말, 복된 말만 해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산채로 영과 혼과 육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최상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다. 휴거될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주 안에서 교제하며 소통하며 화평을 이루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나라 영광의 거룩한 중앙 무대에서 당당하게 높임받는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들은 예루살렘성 지성소 신부들이다. 계시록 14장 3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지성소 신부들이다.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초청되고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 혼인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지만 누가 혼인잔치에 어린 양 신부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였다.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이것은 혼인 언약을 말한다. 출애굽 51호 오순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이다. 혼인 언약은 조건부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조건부 언약이다. 조건부 언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였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비참하게 죽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신랑을 빼앗긴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이방교회에게 신랑을 빼앗긴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이방교회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방교회도 다 실패하였지만 그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인 신부 휴거 교회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0절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2000년 교회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 단 한 교회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된다. 한 번 닫힌 휴거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지금은 양 갈림길에 서 있다. 마지막 천재 1호의 휴거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며 신부 단장하며 휴거 준비해야 한다. 공중 휴거된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 영광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의 국문학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님의 신부들의 영광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있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3장 21절 성경은 휴거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22장 5절 휴거될 어린 양 신부들이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라는 칭호는 최고의 호칭의 영광이요 천상의 축복이다. 휴거 신부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입을 예복을 철저히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신부들이 영원히 살 신혼집 12 진주문이 해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룩한 도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예식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비밀이다. 성도의 공중 휴거는 비밀이다. 성도의 공중 휴거는 비밀이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어린 양 혼인잔치는 비밀이다. 휴거 신부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육의 몸이 신령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 휴거 신부들의 산채로 하늘 공중으로 납치되듯이 하늘로 끌어올려 하늘로 소환되어 지구 대탈주를 하는 것이 비밀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 거룩한 주님의 신부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휴거 신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거의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잔치의 날이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핵심 본질은 영원 구원이 아니고 천열매 알곡 신부 휴거 구원이 창조의 핵심 본질인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어린 양 주님의 신부가 아닌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 시온성의 비밀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온성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영광의 휴거의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신부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정금 같은 특별 신부로 극상품 휴거 신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어린 양 신부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그 영광은 최상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신부들의 신혼방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최고로 아름다운 신혼집이며 신부들의 영혼이 살 집이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휘황찬란한 신혼집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격과 영원히 황홀이 넘치는 최고 극치의 아름다운 신혼집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의 통치 본부이며 지성소인 것이다. 신랑 예수님께서 어린 양 신부들에게 주는 가장 특별한 최고의 선물이 새 예루살렘성 신부의 성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영원히 살 신혼집을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처소가 신혼집인 것이다.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가? 공중휴거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간 신부휴거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이방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된 것이다. 신부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단장하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휴거 탈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궁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구구절절 눈물 겹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것은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인 것이다.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키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이다. 의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신 후에야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는 휴거 방주 안에 들어가 대환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리미리 준비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휴거되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성 유황불 심판을 가까스로 면하게 되었다. 휴거될 신부들은 정신 차리고 자신을 늘 점검하며 기름등불 준비 잘하고 믿음의 작품 잘 만들어 대환란 불심판 전에 공중 휴거되어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단장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공중휴거 어린 양 혼인잔치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이방교회가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천국 복음이 천하 만국 땅끝 끝자락까지 전파하여 완성하는 자들은 이방교회가 아닌 것이다. 천국 복음을 천하 만국 땅끝까지 전파하여 완성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인 것이다. 휴거가 발생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회심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7년 대환란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땅 끝자락까지 유대인들은 100% 완성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공중휴거 사건 후에 진행되므로 제일 먼저 일어날 휴거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감람산 예수님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이다. 감람산 설교 구조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누어서 설교하신 것이다. 감람산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멸망, 세상 종말, 공중재림 휴거, 재림 징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야곱의 환란, 큰 환란, 무화과 나무 비유, 아마겟돈 전쟁, 새들의 잔치, 지상재림, 악한 종, 대단히 중요한 감람산 설교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성경을 잘 깨달아서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공중재림은 신랑이 어린 양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 사건이다. 지상재림은 휴거된 어린 양 신부들과 함께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사건이다. 공중휴거는 비밀이고 지상재림은 비밀이 아닌 것이다. 공중휴거는 휴거 신부를 신랑 되시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지상재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천연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공중휴거 때는 지구 이 땅이 그대로 있고, 지상재림 때는 지구의 땅이 5대 6대주가 아닌 새로운 지구로 탄생하는 것이다. 공중휴거와 지상재림을 잘 깨달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씀은 이방교회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방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신부 단정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 입성에 목표를 둔다. 보혈의 피 의지하고 회개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휴거 준비한다. 주님 마음에 합한 빌라델비아 교회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한다. 만세전에 택함받은 어린 양 신부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휴거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방교회는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공중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 66권 중 27%가 예언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시다. 신약 성경은 318번이나 재림을 말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은 1899번이나 재림을 말하고 있다. 공중휴거와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의 최고의 복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도합 7000년으로 인류 구속사 시한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방 교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단 한 곳도 없다. 공중휴거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교회인 것이다. 주님은 가시 멸육 안에 박힌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두 손은 결박 당한 채 못에 박혀 흘러내리는 피 눈물을 닦아낼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두 눈에 피와 눈물이 고여 눈을 뜰 수 없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신 예수님은 2000년 후 창세전에도 창세후에도 없는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이다. 오늘도 하루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 16만 명을 바라보시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피눈물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부의 처소를 예비하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날 영광날만 남은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영생체의 몸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상면을 하게 된다. 주님의 신부는 일편단심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사모하고 신랑만 기다려야 한다. 휴거될 어린 양 신부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빈 마음에 신랑 예수님만으로만 꽉 채워야 한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신부들에게 요구를 하신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 남을 사랑하고 품어라. 남을 섬겨라. 더욱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제는 공중휴거로 하늘문이 열린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변화체의 몸을 입혀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 서열과 반열이 가려지고 상급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6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 열처녀를 깨운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번개빛 같은 하늘의 외침소리인 것이다. 신부는 신랑의 신금을 울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신랑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신랑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신부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사랑하는 연인이 되고 정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하고 미로의 결실이 맺어진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부터 어린 양 신부에게 금홀이 들려질 때에 휴거 신부는 서열과 반열에 서게 된다. 에스더 5장 2절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지금 깨어있는 말세의 종들이 휴거복음 나팔수의 사명으로 경고 나팔을 불고 있다. 회개하라, 기름등불 준비하라, 휴거 준비하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이다. 기독교 TV, 인터넷 등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기갈병으로 영적 소경되어 휴거 준비 신부 단장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 잠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휴거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있다. 종말로는 종말을 공부하는 것이다. 종말은 끝이 아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천연왕국 세상의 시작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종말신앙, 휴거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신부단장해야 한다. 종말로는 미래와 이어지고 천연왕국 시대와 이어진다. 종말로는 미래와 이어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와 이어진다. 이 땅에서의 성만찬은 어린 양 혼인잔치 예표가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벅찬 감동이 생기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 창조 이래 최고의 장엄한 이벤트, 주님과 신부의 결혼잔치다. 휴거될 어린 양 신부라면 시온성의 비밀, 천국 혼인잔치의 비밀을 잘 알고 떠나갈 준비해야 한다. 공중 휴거된 신부들은 거룩한 성 12진주문으로 입성하여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각자 반열과 서열이 배정되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식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공중유거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어느 날 느닷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신부 단장한 휴거 신부들이 번개가 번쩍임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대탈출하여 하늘로 소환되어 신혼집 새 예루살렘성 아름다운 본향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아내가 예비하였을 때 혼인잔치가 끝이 난다. 지금은 마지막 폐막식 시간, 공중휴거의 지구 대탈출 시간이다. 지금은 철로 역정의 눈물의 시간이 종결되는 휴거의 시간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황금마차 꽃마차 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성한다고 소리 높여 찬양한다. 천국잔치 연회장의 2가지 음식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이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였던 은혜의 순간들이다. 휴거 신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2가지 음식들의 풍성한 정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한 만큼 말씀에 순종한 만큼 차려지는 음식들이다. 혼인잔치 때 자신의 앞자리에 차려지는 음식들이다. 천국 연회장은 큰 특징은 반드시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이다. 아멘.